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산상수훈을 구원받은 자들의 행동 강령에 무게를 두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청교도 신앙의 전승자라고 자처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존 모인이나 리차드 백스터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경향을 아주 짙게 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심지어 헤르만 리델보스를 비롯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이 산상수훈을 구약과 연결을 해서 명쾌하게 예수로 연결을 해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보편적 산상수훈의 이해인데 저는 제 방식대로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이 산상수훈을 강해를 해볼 작정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이 산상수훈은 타 종교인들까지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 정도로 아주 보편적이며 인기가 있는 보편적 윤리 강령이죠. 물론 그들의 평가입니다. 윤리 강령이라고 하죠. 그리고 서두의 팔복 강화의 부분에 마치 후렴구처럼 따라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도 아주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복.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복. 그래서 타 종교인들까지도 광분하면서 이 산상수훈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을까봐. 마하트마 간디가 죽는 날까지 제일 열심히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법화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주 비슷해요. 노자의 도덕경에도 거의 흡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도덕과 윤리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 강령 정도로 이해를 한다면 성경과 타 종교인들의 경전과 다른 게 뭐예요? 과연 산상수훈이라는 것과 그러한 타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경전이 목적하는 바가 같은 걸까요? 그럼 뭐하러 우리가 꼭 성경을 공부합니까? 불경도 같이 공부할까요? 정말 이 산상수훈이 인간들의 자존심과 가치와 유익을 챙겨주는 윤리 강령의 나열이나 그러한 윤리 강령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선언에 불과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산상수훈은 오히려 그러한 인간들의 자기의 쌓기를 부수는 강화예요. 구약의 의가 신약의 새 언약에 의해서 박살이 나는 곳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현장입니다. 완전히 반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약의 산이 이 산상수훈이 강화되는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산이 구약의 산을 부수다라고 붙인 거예요. 신약의 산은 바로 이 산상수훈이 뿌려지는 산을 말하는 거고 구약의 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율법의 산, 신의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구약의 율법을 부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의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내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얘기예요. 이 산상수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강화가 어느 에피소드 뒤에 이어지는지를 눈여겨봐야 돼요. 이 산상수훈이 5장이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4장. 4장 말미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부분이 나오죠?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어떤 오해가 발생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붙여주는 게 산상수훈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노임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화려하게 시작이 돼요. 그야말로 화려하게. 그건 단순한 기적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한 선포였죠. 선악과 따먹은 아담 군상들이 배태하고 출산해 놓은 이런 역사의 실체는 병들고 썩어지고 귀신 들리고 왜곡된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건 모두 사망이라는 것의 가시적 증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셔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병들고 썩어지고 귀신 들리고 왜곡된 것들을 새롭게 완성해 내시겠다는 완벽한 설계도를 작성하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전 언약이죠. 그 설계도에 의해서 옛 성전, 즉 구약이 무너지고 은혜를 재료로 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구원인 거고 하나님 나라 건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공생애를 사망의 증상들을 몰아내는 것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이 일하러 왔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거기에 목적이 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걸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 부분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거 경산한 거 아니에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다 물리치고 제자 12명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란다라고 다시 설명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천국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천국복음.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그러죠. 그러니까 병과 약한 것을 고친 그런 모든 기적 행함이 모두 천국복음에 관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기 위해 행한 기적이 그건데 뭔가 거기에 모인 허다한 무리들이 오해를 하고 있은 거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든 거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국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5장부터 7장 마지막까지 8장 1절에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에서 내려온 그 이후부터는 산상수훈 아니에요. 그건 그때 예수님께 나온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과 그분이 가져오신 그 천국 하나님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세요? 천국이 왔다면서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역사 속에 침노에 들어왔다면서요. 언제? 십자가에서.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시잖아요. 행복하시냐고요? 평안하십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명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닐 거야. 이리로 자꾸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냐고 물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냐고 물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침노에 들어와서 그냥 아예 그 자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거든요.